찬송가 320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우리에게 죄 씻음의 은혜와 또 주시는 그 능력 은혜 속에 주님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 뜻에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또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마음 또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며 오늘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의
첫 주 주일을 이제 기다립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성도들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주께서 모든 것 맡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7장 앞장에서 왕이 지녀야 할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지녀야 할 태도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은,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토지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 재물 가운데 한 부분을 받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가축의 첫 새끼와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 등등입니다. 레위인들이 기업을 갖지 않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분배를 다 지파별로 받아서 토지를 일구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은 토지를 일구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를 오늘 살펴보면, 하나는 전념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쓰는 것,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에도 온전히 집중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사도 보이고, 그래서 찬송이 내 기도가 되고, 찬송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그냥 단순히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찬송하면서 은혜도 받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때로는 찬송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소름 돋는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경험하고, 다양하게 찬송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주님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실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야 큰 일을 맡기는 거죠.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는 섬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그 레위인들입니다. 오늘날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택하셨는가?
왜 그렇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삼으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고 또 애써야 합니다. 이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레위인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는 이방인의 풍습을 제거하라는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너는 민족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앞날을 잘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날을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앞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게 되니까 가나안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나안 지역의 다양한 방식의 점수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점수를 낳고 하는 풍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배우지도 말라.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아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로 불살라 드리는 일까지도 행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을 볼 텐데 본받지 말고 배우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일들이다. 이 가정이 여긴다는 말은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고 토해내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정이 여기시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 초혼자 등등등, 너희 가운데 결코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흠 없는 완전한 자, 퍼펙트한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복술이나 마법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와 동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피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집중하는, 전념하는 일이고 성실해야 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현장들 속에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이 새벽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드시며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성령님 그 어깨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짐 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념하고 성실하고 섬기는 삶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능력, 지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